네, 성도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또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소수의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또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한눈에 보는 요한일서 말씀 함께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고마우신 주의 은혜를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요한일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인에게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이 복,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잠히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 음성 들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산타산교회 또한 모든 주의 몸된 교회의 권속들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안식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각자의 피조세계와 이웃들을 돌보며 직장과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9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390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요한일서 말씀,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서 총 5권의 책이 있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들어보셨죠? 네,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이제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요한 1서. 1서가 있다는 것은 2서, 3서가 또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2서, 3서.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5가지 성경책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 잠깐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로서 전 후서가 있는데 후서를 쓴 편지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출몰하고 있던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세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들이 가짜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으니 그냥 너희들 인생 재밌게 즐기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교인들도 미혹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무슨 재림이냐? 라고 하면서 이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이 현세와 쾌락에 빠져 살도록 미혹했던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쓰여진 편지로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진짜 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지 않았니? 의인의 세대를 구별하시지 않았니?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야 라는 것을 증언한 편지가 베드로후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요한 1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바울 서신이 쓰여진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저기에서 거짓 선생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AS하기 위해서 쓰인 편지 베드로후서라면 요한 1서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요한 1서도 보면은 이 편지를 왜 쓰게 되는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출연하여서 이들은 뭘 주장했냐면 예수라는 인물은 있지만 사실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어떻게 신성한 하나님이 저급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라고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통 기독교인들이 아니었고 헬라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이원론자라고 합니다. 이 영과 육의 이원론,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저급한 것인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저급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가 왔지만 둘 중에 하나다.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존재로 가현설,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지 육체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약간 거꾸로 진행하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세린투스주의라고 나옵니다. 세린투스주의. 강의를 좀 바꿀게요. 순서를. 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린투스주의라고 써 있죠. 이 세린투스라고는 당시 유명한 영지주의자가 있었는데 세린투스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예수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성경에서 말하듯 완전한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게 세린투스주의입니다. 거기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셨고 그리스도는 최고의 신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능력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얘기죠. 그리스도를 받았다가 요단강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를 받았다가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가 떠나셔서 인간으로서 그냥 외롭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린투스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영지주의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와 그리스도는 별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린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세린투스주의라든지 가연설이라든지 그 뿌리가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보면은
요한 1서 2장 19절 첫 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2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강의 안에 보시면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죠. 이 본문이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아서 그 강의 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무슨 뜻이에요? 당시 영지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왔다가 이것을 낌새를 알게 된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저항한 겁니다. 너 영지주의 나가!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페이지 그 아래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들을 치리하고 쫓아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보아 당시 사도 요한이 그 인생 말년에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거든요. 결국에는 이 요한계시록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고 또한 오늘 본문의 정황상 아마도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여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퍼뜨렸던 것으로 저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인생 말년에 이 지긋지긋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대적하기 위해서 쓴 편지, 그게 바로 요한 1서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요한 1서라는 편지가 쓰여진 배경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두 번째 맥락은 뭐냐면 죄에 대한 경계를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물론 이 편지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뭐냐면 죄가 없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죄입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1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 속엔 죄가 없어.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합니까? 범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음을 인정합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빛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근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죄 없어.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야.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뭘 범해요? 실제로는 죄를 범해요. 실제로는 형제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영육의 이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시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지를 베드로와 요한은 똑똑히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많은 신진 신학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봐야 될 말씀이 베드로후서나 요한일서 같은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겉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죄 고백을 하질 않아요. 사회적으로 물리를 일으켜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랑을 합니다.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야. 진짜로 어떻게 그 거짓 교사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분별력을 제공해주는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은 그의 첫 번째 책인 요한복음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서신의 핵심 개념이 요한복음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만 말씀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자는 요한일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에서 나타나는 병행을 볼 때에 이것이 동일 저자구나,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2페이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이 뭐죠? 10계명이죠. 네, 10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웃에게 어떤 죄를 범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옛 계명보다 업데이트된, 업그레이드된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뭐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 때로 범죄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누가 얘기하고 있나요?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야,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구절 중에서 유명한 구절이 그거잖아요. 3장 18절,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보실래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다 뭐만 해요? 말만 해요. 예, 말만 잘해요. 예, 나는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동기부여만 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죠. 하지만 진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죠. 이것이 첫 번째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 분별법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에요. 내 속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형제를 충만하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이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설명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오늘 요한일서의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한 현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때로는 내 기질에 맞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 설교했지만 정말 내 성격대로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명 순종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근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거짓 교사 분별법이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내용은 여러분 각자 돌아가셔서 한번 말씀 묵상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요한일서에서 적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요한일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한 번만 저를 따라주세요. 신앙과 사랑과 윤리는 하나다. 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이 사실 바로 이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부터 5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과는 다르게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수신자가 나옵니다. 수신자. 예.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정황이 많이 두드러지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면은 한편에 뭐라고 할까요? 시 같아, 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편에 장엄한 울림이 있는 시예요. 감동적인 시예요. 5장에 걸쳐서. 근데 이게 보면은 좀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게 그 신학자들은 원래 구조 분석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봤더니 이게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시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김상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멋들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3페이지에 보시면 요한일서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1절로 4절은 선, 맨 마지막 5장 13절로 21절은 결러인데, 그 중간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윤리 얘기했다가 사랑 얘기했다가 또 윤리 얘기했다가 신앙 얘기합니다. 윤리 얘기했다가 사랑 얘기했다가 신앙 얘기했다가 사랑 얘기했다가 신앙, 사랑, 신앙. 계속 이 내용들이 불규칙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런 표현하죠. 나선형이다.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서로 결집되어서 전개되고 있는 편지가 요한일서다. 사도 요한이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무슨 뜻일까요? 사랑과 신앙과 사랑과 윤리는 하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신앙을 강조해요. 신앙을 자랑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한국 기독교 내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불의를 범합니다. 대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요. 반복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앙과 사랑과 윤리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거짓 교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윤리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성도의 삶 속에서 윤리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겁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도를 배운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는데 삶 속에서 형제 사랑에 있어서 여전히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고 해안과 진실함이 없다. 혹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물리를 일으킨다. 여러분, 그 사람 보고서 우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단정히 어렵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지금 믿음의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을지를 분별해야 하고, 자신이 윤리적으로는 물리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난 죄 없어. 내가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늘 거만한 태도로 바라보면서, 한 수 위의 태도로 바라보면서
말로는 뭐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짓 교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통 기독교 가르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의 그 말씀에 기반해서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뭐예요? 신앙과 사랑과 윤리는 하나다.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신앙과 사랑과 윤리는 하나다. 하나다. 신앙과 사랑과 윤리가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아닌 열매로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 영 믿으면 안 돼. 이 가르침 믿으면 안 돼. 거짓 교사를 분별해야 돼. 거짓 신앙 분별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한국교회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유명한 박옥수 목사라든지 뭐 이효한 목사 들어보셨나요? 이 중에서 극단적인 그 구원파 계열에서도 얘는 어떤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죄 용서받았다.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다. 실제로 예배 시간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받게 된, 그 거짓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 중에서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정당한 것이 됩니다. 대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 쉬워집니다. 영지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교회 내의 분란과 교회의 세속화와 더 나아가 대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보세요. 우리 14만 4천이야. 우린 구원받았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지금 그들의 반사회적인 행동들, 가정을 깨뜨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고 친척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도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영지주의자들이 심지어 지금 영국에까지 지금 신천지가 침투를 해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신천지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와의 싸움은 1세기 때 초대교회만의 싸움이 아니고 지금도 영지주의와의 지리한 전쟁이 지금도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서 전투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 그걸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뭘 안 믿어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믿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세례 때는 임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는 떠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원화시킨 자들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계속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뭘 강조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다음에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오늘 다시 기초양육반 돌아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14절 말씀이 무엇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 영지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셨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체로 오신 예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지주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육체 탄생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믿음이 이탈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읽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무슨 말인가 좀 아리까리하죠. 이게 아까 세린투스주의 때문에 그래요. 세린투스가 아까 뭘 긍정했어요? 물은 긍정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긍정했어요. 그죠? 근데 뭘 부정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떠났다 이랬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물과 피. 피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 표현이 왜 등장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린투스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사도 요한이 지금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두 번째 뭐예요? 6절,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린투스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대적하여서 요단강에서만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아니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언약을 그 피로써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쓴 편지 통해 이 영지주의 가르침을 분별했던 사도 요한의 거짓 교사 분별법에 관한 또 다른 편지가 바로 요한 1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어렵지 않지요? 사랑과 신앙과 사랑과 윤리는 하나다. 이 하나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에게서 진짜 형제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대사회적인 윤리적 열매가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서 진짜를 분별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지금 한국 교회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보면서 탄식했던 것처럼, 심지어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신앙을 얘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제를 무시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들 집단이 곳곳에 많고 곳곳에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 빛이신데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는 또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죠.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혹은 궁핍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보고서도 그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셨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와 세상을 향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셨죠. 자기 헌신의 사랑이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목숨을 주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예전에 이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미담들이 역사가들에서 다시 들추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마다 오히려 사람들은 다 그 시체들을 다 태워버리고 외면하고 시체를 쌓아 올리고 외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일일이 장사해주고 그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또 전염병에 시달린 사람을 끝까지 옆에서 돌봐줬던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 간호사들,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역사가들이, 세속 역사가들이 그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자기 몸에 그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을,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쁨으로 사랑했는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그게 세속 역사가들의 평가였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들을 향한 믿음이, 신앙이 형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열매로, 또 대사회적인 윤리적인 열매로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실제 초대교회와 이후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4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계명들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조금 불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을 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닮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산교회에 1000명, 10,000명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신자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세상의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안과 분별력이 있는 성도를 길러내고 그 분별적인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분별케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서 말씀을 통해 세워진 은혜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잠시 우리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고 여러분 각자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요한일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다음 주 요한 2서 3서 유다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각자 기도의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